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13일 여기서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나를 유다 지방에서 보았다는 그 노인이 또 물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꼭 그래야만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충분한 침대가 있습니다. 하고 그 노인이 간청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찾아보아야 할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어서요. 나의 대답 끝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독촉해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일단의 여자들이 우리들의 여행을 위해 음식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베드로에게 건네주었다. 베드로는 부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하나씩 들고 가도록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더니 얼굴에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여러분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인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 부인들은 당황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나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부인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그래도 그 부인들은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떨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약간 불안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음속에 선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한 행동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여러분은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친절한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는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며 하느님께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자 여인들의 표정이 얼마간 풀리기 시작했다.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량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량함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느님께서는 보답을 하십니다. 나는 손을 뻗어서 한 여인의 손을 잡았다. 여인에게는 온화함과 친절함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마음의 순수함을 생각했다. 여인은 하고 말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려주신 선물을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주님,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부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저히 모두 가지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제자들이 모두 할당된 보따리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유다에게 가서 그의 보따리에 손을 내밀었다. 유다는 마지못해서 보따리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음식 보따리를 그 부인들 중 하나에게 건네주면서 말했다. 당신들의 관대함에 우리는 압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으니까 이 음식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 부인은 음식 보따리를 받으면서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조용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다시 보따리 3개를 집어서 그 부인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었던 그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그날 자신들이 먹기로 되어 있던 것을 몽땅 들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선물이기 때문에 진실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진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하고 있는가를 보았다.
이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남겨준 사랑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그들에게 장차 많은 행복과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선생님을 똑똑히 볼 수 있어요. 하고 시력이 좋지 않았던 노인이 갑자기 소리쳤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 노인은 흥분에 잠겨 외치면서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고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는 내 쪽으로 돌아서서 감사를 표하고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나서 손에 입을 맞추고 있는 그 노인에게 말했다. 항상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선량함을 찾아봄으로써 하느님께 당신의 감사를 표하시오. 나는 그 노인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을 자주 비판하고 헐뜯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 노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뉘우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곧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는 언제라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을을 걸어 나왔다. 제자들은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보는 기쁨이었다. 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들인가를 생각했다. 심지어 유다까지도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 남기고 온 음식 보따리에 대한 미련도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았다. 예수님, 1997년 9월 14일 우리는 계속 걸어가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대기에 충만한 사랑이 제자들 주위에 기쁨의 장막을 들이우고 있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다 깊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얼마쯤 지난 뒤에 우리는 길가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많은 여행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 그날 밤을 지내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엄청나게 큰 키에다 우람한 체격을 갖추었고 많은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는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오자 나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기로 하자. 주님, 베드로가 그 사나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나의 친구야, 여기는 휴식을 취하는 데는 이상적인 장소로 생각되는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자 내 옆에 있던 야고보가 불안스러운 얼굴로 거들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를 그다지 반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너는 그 때문에 자주 실수를 하지 않느냐. 나는 야고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아무래도 조금 멀리 떨어지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여기보다는 좀 더 안락한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행랑에 손을 갖다 대면서 말했다. 저 무시무시한 거인이 자기에게서 그 행랑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고 오로지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낯선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갔다. 그 사람은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워 자신의 크기를 과시했다. 나는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로 가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여기서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아, 괜찮고 말고요. 그 사나이는 얼굴을 온통 일그러뜨리고 희죽이 웃으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다. 동행이 생기니까 아주 좋은데요.
제자들은 그 주위로 모여들어 한꺼번에 인사를 하고 한 사람씩 그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마르코라고 합니다. 겸손히 그 사나이는 자신을 절하고 비하하고는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했다. 그럼 당신은 로마인입니까? 작은 야고보가 아직도 얼굴에 약간의 공포기색을 나타내 보이면서 물었다. 아니요, 로마인은 아닙니다. 저는 유다인입니다. 어렸을 때 로마로 끌려가서 저는 마르코라고 부르는 가족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고 거인이 대답했다. 저는 가족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잠을 잘 곳으로 선택한 여러 장소에 소유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야고보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오늘 밤에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걸세. 그 마르코는 혼자서 커다란 모닥불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을 붙이자 그 열기가 엄청나게 강했다. 이렇게 큰 모닥불은 처음 보았소. 베드로가 마르코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얼어 죽을 염려는 없겠군요. 저는 커다란 모닥불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나무가 불탈 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또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와 닿는 느낌도 좋아하고요. 거인은 그의 특유한 저음으로 대답했다. 아, 그러세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해서 말하다 끝을 얼버무렸다. 밤에 불을 바라다 봅니다. 불꽃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조용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 불꽃은 작은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을 연상시켜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마르코가 지금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놀란 얼굴이 된 제자들의 집단을 향해 말했다. 그래요, 아름다운 세상이지요. 베드로는 그의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맞장구를 쳤다. 이 세상은 하고 마르코가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세상의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놀라운 곳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해가 돋는 하늘을 보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신 창조주는 진실로 저희를 사랑해서 이러한 선물을 준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이러한 것들을 창조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물과 시냇물이 굽이치면서 흐르는 것을 볼 때 저는 저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누가 저희에게 주고 있든 간에 얼마나 관대하고 친절한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벌레들까지도 매일 바쁘게 보냅니다. 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거미줄로 온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의 진정한 걸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볼수록 경이롭습니다. 어떤 조각가도 그 창조물의 예술성을 흉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의 미소를 지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또다시 창조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워 그 말들의 하모니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몇 시간이고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인간이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를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눈으로 보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창조의 모든 순간을
될 수 있는 한 즐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생긴 사람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다. 좋은 이야기였소, 나의 친구여. 나는 그의 넓은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몸집이 클 뿐만 아니라 넓고 큰 마음까지도 갖고 있군요. 제 이야기가 당신들을 놀라게 만들었나요? 마르코가 놀란 듯 물었다. 아니요, 놀라지는 않았소. 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얼굴에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우리들이 모두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자 마르코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바르톨로메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저녁 식사 준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단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단식을 끝마치고 저녁 식사를 해야지 하고 내가 대답하자 제자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동의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한 지가 하루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야고보가 자청해서 바르톨로메오를 돕겠다고 나섰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마르코에게 물었다. 그럴 만한 음식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마르코가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의 음식을 기부받았소. 자, 보시오. 베드로는 음식이 들어있는 보따리 하나를 풀어 보였다. 그리고 다른 보따리들도 손으로 가리켜 보였다. 그 음식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지금 빈털털이니까요. 곤혹스러운 얼굴로 마르코가 말했다. 당신이 친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오. 나는 조용히 마르코에게 부탁을 했다. 사실은 이야기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 저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로마에서 저를 산 사람은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저를 노예 상인한테서 사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저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친부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금한 듯 안드레아가 물었다. 아,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사막의 대상으로 여행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병에 걸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대상을 하던 사람들은 우리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저를 노예로 팔겠다고 했습니다. 슬픈 얼굴로 마르코는 설명했다. 저는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리온 사람 유다가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그런데 로마의 양부모님은 저를 아주 잘 대해주었고 저도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늙은 데다가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저를 친아들같이 대했습니다.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늘 말씀하시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생명을 사랑하고 남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선량한 분이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더없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애정으로 저를 포근히 감싸주고 언제나 미소를 짓고 사랑하고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친어머니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마르코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런데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텅 비어서 온종일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저까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아버지는 의자에 앉은 채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시리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부터 저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사람 양아버지의 동생이 그 집과 재산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에게 꼴도 보기 싫다고 하면서 저는 유다 사람이지 로마 사람이 아니므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나와 이스라엘로 돌아가 저의 진짜 가족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삼촌이 집안의 물건을 제가 훔쳤다고 고발했다면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저를 끌고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은 저에게 너 같은 체격이면 훌륭한 검투사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총독에게 남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니까 검투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껄껄 웃으면서 저를 검투사 학교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습니다. 그곳은 참으로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검과 창으로 제 몸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마르코는 옷을 벗어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을 보여주었다. 그 상처들은 매우 깊은 것이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충분히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그들은 저를 강제로 다른 검투사와 싸우게 했는데 그때 저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런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투기장에 나가게 될 것이고 만일 거기서도 싸우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튿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부모님의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기억해냈습니다. 끝에 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에 대해 절망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목숨을 잃게 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하느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려주소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후의 날을 위해 그곳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다. 내 삼촌이 고소를 취하하고 너의 석방을 위해 돈을 지불했다. 그리고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군인들이 저를 삼촌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삼촌은 얼굴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인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 형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너는 당장 로마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목숨만이라도 건진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는 군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저를 데리고 로마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기에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 저는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르코는 이야기를 끝내고 모닥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 때까지 침묵이 계속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모두 돌보시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생명의 한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물 안에서 창조주의 사랑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최후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냄으로써 그 순간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르코가 말했다. 당신의 상처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작은 야고보가 그 사람의 몸에 난 상처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마르코는 선선히 대답하고 옷을 제껴서 상처 자국을 다시 보여주었다. 상처난 곳이 무척 아팠겠습니다. 안쓰러운 얼굴로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르코가 대답했다. 당신은 한 번도 화가 나거나 마주 대항해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다. 없습니다. 제 고통은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혀주었을 뿐입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제가 맞싸운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통을 아무에게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온화한 그 마르코의 정직한 대답이었다. 나는 그 거안을 바라보고 그의 안에 존재하는 사랑에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표면으로 볼 때는 더할 수 없이 무섭고 험상궂게 보이지만 내면은 어린 양처럼 온순한 인간이었다. 바르톨로메오와 야고보가 우리 모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자 내가 말했다. 자, 기도를 드리자. 마르코는 약간 당황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모든 사물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면서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기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다정하게 나는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마르코는 어리둥절한 듯 말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당신은 그냥 눈을 감고 하느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하세요. 작은 야고보가 상냥하게 제의했다. 그러자 거안이 순진한 어린이처럼 눈을 감았고
나는 제자들을 인도하여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기도를 끝내고 식사를 하려는데 마르코가 말했다.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우 평화스러운 것이군요. 그것이 기도의 본연의 모습이요. 하고는 내 앞에 갖다 놓은 뜨거운 생선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나눈 대화는 주로 로마와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여행 도중에 방문한 다른 고장에 관한 질문과 대답으로 채워졌다. 그리고는 어둠이 우리를 감싸고 들어오자 우리 모두는 몸을 눕히고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나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마침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여 황금빛 햇빛이 지평선을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마르코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옆에 섰다. 매일 아침에 이 광경은 하나의 새로운 걸작입니다. 마르코는 얼굴에 감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하느님의 걸작품이지요. 하고 먼 하늘에서 차츰 높이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대답했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이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그 마르코가 말했다. 저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소.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으로 말했다. 우리 부모님은 하느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 중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요. 마르코는 몹시 안타까운 듯 말했다. 나의 친구여,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알고 있소. 당신은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의 기적을 보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소. 당신은 남을 해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남을 해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했소. 당신은 비록 그분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느님을 믿고 있소. 그리고 이 믿음은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당신은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요. 나는 애정을 깃들여 마르코에게 자세하게 설명했다. 제가 하느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하면서 마르코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았다. 마르코의 얼굴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온 지식으로 밝게 피어오르더니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의 하느님 하고 마르코가 외쳤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이제 당신의 가족과 다시 만날 때가 되었소. 그러자 마르코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간 듯 내 품 안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달려와서 마르코를 부축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입니까, 주님? 하고 베드로가 황급히 물었다. 그렇다, 나의 친구야. 그 사람은 죽었다. 나는 베드로에게 웃어 보이며 대답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 상처들 가운데 하나가 심장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다. 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남을 죽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군요.
마치 그 사실이 마음에 처음으로 떠오른 듯이 베드로가 말했다. 그렇다. 그 사람은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자신이 말한 것처럼 살다가 죽었다. 그 사람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죽었다. 나는 베드로가 그 마르코를 땅 위에 눕히는 것을 도와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내 앞에 누워있는 온순한 거인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 제자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마르코를 점점 좋아하게 된 작은 야고보는 소리를 내어 울면서 나에게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까? 나는 시체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야고보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라.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그에게는 치유 같은 것은 필요 없다. 하자 작은 야고보가 그 마르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주님. 우리는 마르코의 시체를 매장하고 무덤 주위에 둘러서 있을 때 안드레아가 커다란 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집을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정말 불쌍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가까운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꺾어서 무덤 위에 꽂아주면서 말했다. 우리가 야영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다가 물었다. 마르코의 소지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소지품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네. 않았네. 마테오가 그 마르코에 남기고 간 물건들을 집어들면서 말했다. 글쎄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 간에 그에게는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겠지. 베드로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거린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필립보가 제안했다. 내 생각에도 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할 것 같다. 나는 동의했다. 그리고 마르코가 다른 사람들에게 품었던 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땅에 묻고 온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의 외관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걸어갔다. 예수님 1997년 9월 15일 멀리 앞쪽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앞길에 놓여있는 일들을 생각하자 가슴에 슬픔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유다를 바라보고 곧 한 친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님, 아직도 그 마르코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있는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왜 그러느냐 젊은 친구야. 나는 위로하듯이 작은 야고보에게 말했다. 주님, 마르코라는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모두들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이야기를 할 때는 말 속에 감미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말했다. 너는 그 사람을 존경할 만큼 충분히 알았고 그 마음속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계속했다. 지금부터 너는 그 사람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에게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선물을 남기고 간 셈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이 창조를 묘사한 말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야고보가 감격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나는 내가 그의 순진함을 본받고 교훈을 얻은 것이 기쁘다. 걸음을 재촉하면서 나는 말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요한이 내 옆으로 걸어와서 길이 합쳐지는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도로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요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렇다, 요한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베드로도 내 옆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하룻밤 더 휴식을 취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너희들하고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할 수 없이 큰 기쁨이겠다. 나는 순환까지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바로 저쪽 작은 개울 옆에 아늑해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가 쪽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우리는 베드로가 권하는 장소로 향해 걸어갔다. 제자들은 그곳에 불을 피울 준비를 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소지품을 적절하게 배치해 놓았다. 오늘 저녁에는 누가 식사당번인가요? 바르톨로메오가 얼굴에 식사당번을 하고 싶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은 만일 식사당번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어쩌나 해서 바르톨로메오 쪽을 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다시 식사당번에 맡겠네. 바르톨로메오는 은근히 바라면서 말했다. 내 생각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식사당번에 맡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제까지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말이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약간 실망스러운 얼굴로 바르톨로메오가 말했다. 너도 알고 있는 것처럼 희생은 역시 기도이기도 하다. 내가 하느님께 대한 제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려는 불타오르는 욕망을 느꼈을 때 이따금 그 욕망을 거절하도록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하느님께 대한 기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요구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그들이 하느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그때 너에게 아주 특별한 것, 너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희생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희생이고 참다운 기도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제가 식사당번을 맡겠습니다. 마테오가 열의에 찬 목소리로 자원했다. 저도 하겠습니다. 곧이어 시몬이 뒤질세라 말했다. 마테오의 음식 솜씨는 대부분의 제자들한테 기피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음식은 항상 맛이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사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이번에는 가리오 사람 유다가 말했다. 마테오, 내가 음식을 만들겠네. 나는 오랫동안 식사당번을 맡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나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을 걸세. 마테오는 유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정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유다는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졌다. 시몬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야 하지만 적어도 음식 맛은 좋아질 것이다. 마테오는 동료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의 빛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 내일은 내가 식사당번을 맡으면 되겠군. 바르톨로메오는 유다와 시몬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자네들이 음식 만드는 일을 기도로 만들 수 있다고 나에게 말씀하셨네. 만일 자네들이 하는 일을 하느님께 바친다면 말일세.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걸세. 시몬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 참 재미있는 생각이군. 이번에는 유다가 말했다. 글쎄, 음식이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 바르톨로메오는 유다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을 하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몸을 돌려서 혼자 있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나는 바르톨로메오가 외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에게 걸어가서 물어보았다. 나도 함께 기도를 올려도 괜찮겠느냐? 그러시죠, 주님. 바르톨로메오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유다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나의 친구 유다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 나는 유다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내 주위에 모여서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미 어둠이 주위에 내리고 있었다. 한순간처럼 생각했는데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음식이 다 됐습니다. 유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오세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었는지 아세요? 음식이 모두 식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와 시몬이 음식을 차려놓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나는 말했다. 이 식사를 위해 모두 기도를 드리자. 유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을 했다. 나는 유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기도를 또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 기도가 끝나자 유다가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차가워졌겠군. 그리고 얼굴에는 어린아기같이 낙담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대체 음식이 차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엄청나게 뜨거운데. 안드레아는 고기 한 조각을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뜨거운 것을 느끼고 재빨리 고기를 접시에 떨어뜨리면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다가 대꾸하면서 고기를 집어들었다가 기겁을 하고 떨어뜨리고 말았다. 아니, 왜 이렇게 뜨겁지? 유다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지근할 정도였는데. 눈을 커다랗게 뜨고 말했다. 유다의 눈은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기도와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 가능한 것이다. 하고는 나는 음식을 집어들어 먹기 시작했다.